자, 설날 명절 제사 잘 지냈습니까? 차례제사. 예, 오늘 주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속뜻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죠. 네. 그죠? 예, 이거는 드러난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좋은 에너지를 보태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런 덕담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인들이나 불교에서 선지식들이 항상 그 역대 선지식들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항상 복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뜻은 새해는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가의 원칙이 너무 철두철미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어서 받는 복이지 짓지 않은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무죄칠시를 했어요. 재물 없이도 지을 수 있는, 보시할 수 있는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죄칠시를 가지고 첫째는 이렇게 웃는 얼굴, 환한 얼굴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하고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씨, 그 다음에 따뜻한 눈빛, 그 다음에 몸보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6번째,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보시. 7번째, 상대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7가지를 했어요. 요게 무예시에 제가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예시는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무예시예요. 불가에서는 세 가지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어요. 그 몸보시는 무예시에 속하는 거예요. 제시는 재물로 보시를 하는 거, 베푸는 거. 법시는 진리를 가지고, 법공양이라 하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깨우쳐주는 걸 법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예시,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얻게끔 만드는. 그래서 지금 무죄칠시 같은 경우에는 무예시에 속합니다. 그죠? 무예시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그냥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정도 갖고는 결국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2-3번 자기가 하는 생각들, 자기가 하는 말들,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필름을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한 생각이 과연 옳은가? 과연 내가 복을 짓는 생각인가? 아니면 업을 지은 생각인가? 그리고 내가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쓴 언어가 적당했던가? 내가 쓴 언어가 복을 지은 언어였는지 업을 지은 언어였는지, 그죠? 그 다음 내가 한 행동이 업을 지었는지 복을 지었는지.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루에 한 번 내지 2-3번 되돌이켜 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켜보는 힘이 강해지면 2-3번, 한 상황이 끝나면 한 번 되짚어보고 한 상황이 끝나면 한 번 되짚어보고, 이게 습관이 되면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생각하고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저는 옆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복을 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을 안 짓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 말을 끝까지 자기 생각을 비우고 끝까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를 봤을 때 제가 요즘 그걸 지켜보는 걸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막 웃어요. 상대는 A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B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갔다 왔다라고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는 상대한테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또 상대는 자기 칭찬이 아니고 지 자뻑하는 줄 알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는 게 뭐냐?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고 상대가 하는 몇 가지 단어를 딱 듣고 유추해서 벌써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한국말 어때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안 들어보면 모르거든요. 영어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동사가 먼저 나와요. I can, 나는 한다. 무엇을. 이게 이제 뭐 영어는 그래요. 중국어도 그렇고. 먼저 의사를 밝히고 뒤에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나오는 게 영어지만 한국말은 어때요? 가정을 풀이하고. 가정을 다 풀어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국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서 잘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이제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 말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비워갖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응? 잘 알아들으면 언어의 표현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중구난방으로 해갖고 뭐 의도는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언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거거거 해요.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되묻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이 말을 하신 거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그럼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끝까지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듣고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 맞냐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단어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끊어먹고 자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복된 말입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왕이면 똑같이 주어진 시 공간이에요 우리한테 똑같이 주어진 시 공간에서 내가 마음을 컴다운해서 알아차림해서 이왕이면 복을 짓는 게 안 좋습니까 그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을 안 짓고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라는 게 치심, 어리석은 마음.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 복을 안 지었는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어리석음에서.
안 지었으니까 안 오겠죠? 안 오니까 어때요? 열받죠? 열받죠. 예.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욕심에 당연히 안 오니까 화가 나죠. 이게 탐진치예요. 이걸 보고 무명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명백히 복을 지어서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복을 지어서 그걸 받으면 순리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은 게 있어야 또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넉넉해야. 그죠? 예.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 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행이 딴 거 아니에요. 그죠? 닦을 수 행할 행인데 여러분들이 상대를 대할 때 대화를 하고 상대를 대할 때 무화적인 통찰과 유화적인 통찰을 함께 항상 해야 돼요. 함께. 무화적인 통찰은 뭐예요?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 불이법.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듯이 상대도 존귀하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화적인 마음이 그 통찰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돼요. 이게 절대계죠. 기본. 백그라운드, 무화적인 통찰. 자, 2. 유화적인 통찰. 무화적인 통찰이 절대계라면 유화적인 통찰은 뭐예요?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현상에 나타나 있는 게 유화잖아요. 이 유화는 뭐예요? 있음은 그 사람의 능력치예요. 능력치. 갖고 있는 능력치.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잘 읽어요. 어떤 사람은 잘해요가 있어요. 그죠? 그 반대적으로 못해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하는 바보만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잘하는 천재만 있나요? 아니요. 비슷해요. 내가 잘한 거 이 사람이 못할 뿐, 이 사람 잘한 거 내가 못할 뿐. 골고루 이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잘하면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베풀어야 되겠죠. 요게 원칙인데 요대로 하면 돼요. 요대로 하면 존중하는 무화적인 통찰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부족한 것은 잘하는 상대한테 배우고 내가 잘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한테 베풀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복 짓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어때요? 내가 뭐네? 유화적인 수 뭐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자존심 상해. 무화적인 통찰로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답 안 나오는 거지. 이쪽에서 잘난 사람도 이거 뭐 니하고 내가 똑같다고 택달해서 내가 니보다 훨씬 더 잘났거든. 택달 뭘 그래? 이러면 골 때리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웃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생활이 지금 두 번째 웃긴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복을 많이 지어서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매 순간에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림하지 않고 그냥 막 내질러. 그러면은 2번이 많겠죠. 그죠? 1번보다. 복 짓는 1번보다 업 짓는 2번이 많겠죠. 제가 무화와 유화를 얘기했어요. 유화는 명백히 무화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만들어진 현상계예요. 무화는 절대계에서 우리가 통하는 거잖아요. 절대계는 우리 모두한테 깔려있는 백그라운드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고 부처님의 실력이 우리한테도 갖춰져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듯이 상대도 존귀하다. 이게 백그라운드로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현상계에 나타난 신통은 뭐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통은 어떤 거예요? 신통은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그랬죠? 윤회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은 생을 거쳐서 증득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증득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 증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위해서 대접해라 내 잘났으니까 그거 하라고 증득합니까? 그죠? 네. 괴로움이 없으려고 증득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간 선배로서 아직까지 뒤따라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라고. 힘이 없는 자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힘은 나와 같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으라고 있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뒤집히니까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신통은 반복입니다. 불보살님들의 신통도 각자, 하원 성주님들의 신통도 각자 갖고 있는 신통이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신통이 있다니까.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에 신통이 있어. 그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신통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 몰라. 요리 잘하는 사람 어때요? 맛있게 잘해서 그 음식 못하는 사람한테 먹이고 싶잖아. 그죠? 청소 잘하는 사람 어때요? 지저분한 데 보면은 그걸 깨끗하게 해주고 싶잖아. 아주 좋은 일이에요. 힘이 없는 쪽으로 그러는 건 순리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그러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식이 문제라니까. 청소 잘하는 사람이 지저분한 데 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해 깨끗하게 해주면 저체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뭐가 이거? 대주리가 이래갖고 사나? 인간이 아닐까? 짐승이가 있어 보죠. 비난하고 무슨 잔소리를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엎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아이고 자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힘을 자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보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그러니까 이게 공성인 거예요. 힘을 쓰는 것도 힘을 똑같이 어차피 힘은 써요. 그런데 이 힘을 쓸 때 복을 지을 것인가 억을 지을 것인가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 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우리가 신, 구, 의 삼업이라 하잖아요. 그걸로 신, 구, 의. 그래서 의가 뒤에 있지만 생각이 가득 찬 상태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행으로 되는 거. 그죠? 의, 구, 신. 이렇게 행해지는 거는. 우리 입에 붙은 건 신구의 삼업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매 순간 알아차려서 복을 지어놔야, 그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짓지 않았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안 되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면서 단 찰나의 순간이라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단 찰나의 순간이라도 마음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탁 내주는 순간에 에너지가 탁 전달되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가 탁 전달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명절이라 되면 이제 막 날이잖아요. 엎드려 절받기 막 하잖아요. 한 300명한테 팍 보내. 그러면 거기서 한 20, 30명 연락이 와요. 그럼 엎드려 절받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나를 생각하면서 덕담을 해주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진심으로 그죠? 또 덕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럼 저는 그걸 다 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염려해주는 덕분으로. 항상 응원해주는 그 덕분으로. 실제로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인사치레로 염려해주는 덕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거 인사치레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한순간만 나를 생각해주고 좋은 마음을 건강을 빌어주거나 행복을 빌어주거나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빌어주면 에너지가 와요. 그게 내가 하나도 에너지를 안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그 선한 에너지가 오면 플러스가 된다니까 확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 절받기를 합니다. 왜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기분이 좋아져요. 엎드려 절받기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왜? 에너지가 커지니까.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또 복 짓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재물 없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복 중에 무의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구장창 한번 마음을 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계속 가는 인연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절 인연에는 잠깐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해명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 사람이 편안하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이렇게 그렇게 잠깐이라도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도 이게 큰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지인데 내 가족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매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서 축원을 해주면 그 기운이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 에너지가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데 옆에서 주변 에너지가 이렇게 보태주면 그 힘받아서 이제 또 잘 갈 수 있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생각나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인연들한테는 수시로 그 사람이 염려가 될 때마다 딱 앉아갖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내가 해주는 거야. 네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뭔가 조금 릴렉스 되는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따뜻한 기운이 보태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낼 때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내게 되면 제가 그 에너지 흐름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게 되면 밝은 기운이 친구인 줄 알고 들어와서 커져요. 근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면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에너지가 친구인 줄 알고 들어와서 커져요. 그래서 내 혼자 내는 에너지는 요만큼이었는데 주변에 흘러다니는 에너지가 합해져서 분노도 더 커질 수 있고 기쁨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너무 명백한 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물과 물이 섞이고 기름이 섞이듯이 긍정의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가 같이 보태지고 부정의 에너지는 부정의 에너지가 같이 보태주는 것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염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일으킨 모든 염체들 긍정과 부정의 생각의 체, 에너지체 생각의 에너지체가 염체예요. 그 에너지체는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이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가에 따라서 그 염체 에너지와 상응하는 에너지들이 보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매 순간에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화적인, 우리가 하나라는 서로 누구나 존귀하다는 무화적인 절대계를 근본으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유화적인 신통, 부족한 것은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는 부분을 존중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힘은 베풀기 위해서 내가 증득한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업을 짓기보다는 복을 짓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복을 받겠지요. 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인연들이 힘내서 복을 잘 지으라고 스치듯 생각날 때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네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뭐든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네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네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기분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지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